안녕하세요. 오늘은 삼신할머니, 어떤 분께서 저한테 삼신할머니에 대해서 알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오늘은 삼신할머니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가져다 쓰고 있는 이 세상 누구도 감히 쓸 수 없는 그 이름 삼신할머니십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한다면 삼신할머니를 모를 수가 없습니다. 아이를 점지해주고 출산을 쉽게 도와주고 15세 정도까지의 그 아이, 어린 신성이 태어났을 때 양육을 담당하는 신이십니다. 출산과 수명, 질병을 관장하는 신이십니다. 그런데 이 신이 모든 종교에 다 있어요. 자, 삼신할머니가 누구냐? 자, 불교계에서는 지장보살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삼신할머니십니다. 또 기독교에서는 성모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삼신할머니십니다. 모든 종교에서 삼신할머니의 이름이 다 달라요. 하늘님의 이름이 천지신명님이 하늘과 땅을 명을 내리는 자가 바로 제우스이고 하느님이라고 부르는 분이시고 천지신명님이라고 부르시는 분이시죠. 이름만 다르지 그분의 이름은 같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삼신할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계에서 부르는 이름만 다릅니다. 자, 이 할머니는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이 할머니는 자,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이하고 산모를 보호하기 위해서 밖에 질병이 침입하지 않도록 아이와 산모가 둘이 안전하게 클 수 있도록 7일 동안 21일입니다. 3주입니다. 3주 동안은 방문도 삼가하고 아이를 키우는데 전념하도록 그래서 미역국을 일단 끓이면 삼신할머니에게 정성을 들이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한 소금 약간 식으면 그때서야 미역국을 먹었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죠. 그냥 막 먹죠. 자, 아이가 돌이 되거나 100일이 되잖아요. 그러면 다시 삼신을 모십니다. 어떻게 모시냐? 백설기떡을 해요. 그 100일이 됐을 때 백설기떡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아이가 예전에는 인간이 아직 미개했을 때 그때는 질병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백설기떡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100명의 친척과 이웃들에게 나누어 먹었어요. 그것이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명을 나눠 받는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것은 내 명을 깎아서 저 아이에게 준 것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 의미는 아니고요. 내가 너를 잘하는데 도와주겠다라는 동의예요. 그래서 그 아이는 명을 얻게 돼요. 그걸로요. 왜 그러냐? 자, 내가 자식을 돌보면 나는 혼자만 이 아이를 돌봐야 됩니다. 그런데 백설기떡을 해가지고 이웃과 친지들에게 나누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아이를 키우는데 내가 도와주겠어. 어떻게? 위험에 처하거나 이 아이가 부당한 일을 당하거나 위급한 상황이 되거나 물에 빠졌거나 막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누구라도 도와주게 되어 있지만 떡을 먹은 것과 안 먹은 거에 차이가 좀 있죠. 아유, 그래도 내가 100일 떡도 먹었는데 살려줘야지. 당연히 살려줘야지. 이런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인사가 돼요. 그래서 백설기떡을 돌리게 돼 있어요. 근데 백설기는 맛이 없습니다.
달달하니 맛은 있지만 그 안에 요즘에는 완두콩도 집어넣죠잉. 달달하니 맛있죠잉. 그 의미만 변하지가 않는다면, 지금은 예전처럼 못 사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의미만 가지고 있다면 그 안에 맛있는 걸 넣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자, 이 예전에는 뭘 넣을 수가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다들 못 살았어요. 그래서 배고프고 못 살던 그 시절에 아이가 100일이 되었을 때 백설기떡을 해서 돌리게 되면 한 끼에 식사를 해결할 수가 있잖아요. 못 먹던 그 시절에. 그래서 내가 준 떡으로 너의 한 하루의 명을 길게 해준 것과 마찬가지로 너도 우리 아이가 어려움에 처할 때 살려주라. 같이 나누는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명을 산다라고 그래요. 그런 거고요. 삼신굿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와 산모를 위해서 정성을 들이는 거죠. 왜 하냐? 좀 부잣집에 태어났어. 그러면 이 아이한테 뭐 정말 막아 끼지 않고 잘 자라게 하고 싶으니까 이제 드리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이가 좀 아파. 그러면 그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제발 살려달라고 정성을 들이는 그러한 굿을 행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삼신이라는 이름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자, 삼신할머니는 온전히 삼신할머니만 의미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그 또한 포함입니다. 동시성을 띠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의 악과 선, 이 모든 원리에는 무에서 유가 창조되고 유가 다시 무가 되는 동시성을 언제나 가지고 있습니다. 자, 삼신이라는 의미는 3명의 신이 합해야만 한 아이를, 어린 아이를, 신을, 어린 신성을 제대로 키울 수 있다라는 개념도 포함됩니다. 그 개념은 무엇이냐면 이 3이라는 숫자는 최소 완전수가 됩니다. 이 삼각형도 3개의 점을 찍어야만 안정된 그 형태를 띠고요. 세울 수가 있어요. 그것처럼 3이라는 글자가 최소 완전수가 된다는 사실이고요. 3분의 신이 합해야만 신성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아버지에 해당되는 부의 정자와 어머니에 해당되는 모의 난자가 합해지면 당연히 아이가 되는데, 그런데 신이 같이 곁들여야만 그것이 하나의 생명체가 되는 것이고 지켜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음과 양, 오행으로도 볼 수가 있고요. 부모와 스승님, 인간의 모두가, 친구들, 진짜 스승님, 나한테 나쁜 일을 하는 사람, 나한테 좋은 일을 하는 사람 모두가 스승이 됩니다. 인간에게는요. 해와 달, 별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요 신이 합해야만, 그래야만 한 분의 신을 제대로 키울 수가 있게 됩니다. 부가 없어도, 모가 없어도, 그리고 스승과 친구가 없어도 인간은 제대로 클 수가 없습니다.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도 당연히 미개해지고 학습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화롭게 이 모두가 조화를 이뤘을 때만 인간이 정말 모델이 될 만큼, 인간 누구나가 좋아할 만큼 굉장히 멋진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이 삼신할머니를 부를 때, 자, 내가 아이를 갖고 싶어, 출산을 하고 싶어, 안전한 출산을 하고 싶어, 그리고 우리 아이가 무병장수하기를 바래, 이럴 때는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구슬한다, 뭐 한다, 뭐 한다, 이게 아니고 삼신할머니에게 드리는 정성은 예전부터 볼 수 있었죠. 엄마들이 남편이나 자식이 어딜 가서 안 들어오면 하는 일, 장독대에다가 정한 수를 떠놓고 무조건 대고 빕니다. 물 한 그릇 떠놓고 빕니다. 그것이 바로 삼신할머니에게 정성을 들여 비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삼이라는 게 있고 산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인삼과 산삼은 삼이라는 글자에다가 풀 초자만 올려놓으면 바로 인삼과 산삼이 됩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 풀로 된 삼신이야. 풀, 땅에서 자라난 삼신이야. 이것이 바로 인삼과 산삼인데요. 예전에는 무슨 병만 걸렸다 하면은 산삼을 찾아. 왜냐면 인삼이 없었으니까. 자, 그럼 산삼을 먹으면은 기운을 찾고 무병장수하고 막 이랬다는 전설이 많이 내려오죠. 그게 무엇이냐면 산의 정기를 받은 땅의 음이죠. 땅이라는 것은 음이죠. 땅의 정기를 모두 다 한 곳에 모은 구하기가 매우 어려운 그 산삼을 먹으면 인간이 당연하게도 지당하게도 기운을 얻게 되는 그러한 풀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인삼, 산삼이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삼의 형태가 사람 모양이야. 사람의 몸의 모양이야. 그 식물이 바로 인삼과 산삼입니다. 자, 어떠한 그 물건이 있잖아요. 식물이나 뭐 어떠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장기를 닮은 곳을 도와주는 애야. 자, 호두라고 보세요. 호두는 인간의 두뇌를 닮았어요. 어디에 좋겠습니까? 뇌에 무진장 좋은 것입니다. 무진장 좋죠. 그리고 이 모든 식물들이 인간의 장기와 매우 닮아 있어요. 콩은 콩팥. 진짜 우리 몸에 있는 콩팥에 매우 좋은 음식입니다. 자, 이 세상에는 인간의 장기 부분별로 매우 좋은 것들이 있는데, 매우 닮은 것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자, 그거 있잖아요. 그 당뇨에 좋은 이자라고도 하고 그 췌장이라고도 하고 췌장과 매우 닮은 애가 있죠. 요즘에 그 당뇨에 좋다고 하는 그 식물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생각나면 말씀드릴게요. 그 되게 쓴 거 자자가 들어갔던 것 같은데 그 또한 인간의 장기를 매우 닮았죠. 자, 그럼 버섯이 있죠. 버섯. 그 남성의 성기를 매우 닮은 총각버섯이 있습니다. 그 총각버섯은 어디에 좋을까요? 큰일 났네. 이제 총각버섯이 동이 나겠네. 자,